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왕을 세워주도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왕을 자신들 위해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해 왕을 세워주도록 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나오도록 해 이제 다 이렇게 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하지 않고요. 제비를 뽑기로 하는 거야. 이렇게 뽑는 거야. 이렇게 뽑기. 이거 무작위로 놓고 하나 이렇게 뽑는 거야. 이때에 뽑힌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기보다는 눈으로 자신들이 보기에 건장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직접적인 사람에 의해서 지시와 인도를 받기를 저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대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으로 뽑혀 선택되자 그들은 왕의 만세를 외치고 그들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제 크게 감동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란 얘기예요. 환경이 이게 어떻게 바뀌고 되는 겁니다. 사울의 왕이 어떻게 환경이 바꿔지는가를 이제 볼 것입니다. 왕으로 선출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암몬 공격 위기에 처한 길르야메스 사람들을 구원해내므로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제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이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들 했습니다. 왜? 자신들도 이제 왕이 생겼잖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기뻐한 것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울 수 있었고 이제 직접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받는 이 길르야 야베스가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바로 그들의 생각은 적으로부터 그 위협을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이제 받게 되구나. 누구로 인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기 졌으므로 이제 그로 통하여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안도감이 있어서 기뻐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손에서 벗어나 사울 왕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받게 되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렇죠? 안전하게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것에 이제 그들은 기뻐들 한 거죠. 정녕 기뻐할 일일까 이게? 예? 하나님을 벗어나 인간의 손에 예? 보호를 받는 게 이게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사람은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절대적으로 살펴줍니다. 인간의 도움은요, 잠깐이에요. 인간은 막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구한 왕을 세워주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목소리를 잘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이 적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칠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적을 친 것처럼 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된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잘 따랐나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단 그로 인하여 한 번의 잘못으로 이런 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듣게 됩니다. 어떤 잘못이었나요? 사울 왕이 림막스의 진심 블레스의 군대와 격전을 앞두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저지른 죄입니다. 이른 블레스의 군대는 림막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준비를 다 끝내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7일이 지났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겁을 먹고 겁에 떨어 흩어지자 사울 왕은 또 이게 걱정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러자 사울 왕에 가지고 옵니다. 바로 번제물을 드린 잘못으로 사울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죠. 바로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어떤 말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길지 못함을 말한 것을 알 수 있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셨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니라.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지 못함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경히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의 영 대신에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악령이 채워진 사무엘 왕은 그때부터 두려움에 떨게 하고 온갖 근심과 놀라움으로 힘든 생활의 환경을 그는 지내야만 했어요. 이런 환경으로 바꿔져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그렇다고 말해요. 한 나라의 왕이 된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로는 악령에 시달려 고통에 사로잡힌 괴로움의 생활이 시작되는 환경으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뜻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어떤 영이? 악령이 그 자리에 세워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뒤에 찾아온 다른 무엇이에요? 즐거움이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이끈 예수님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은 참으로 고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악령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달림을 받는 사울왕을 본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신하들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나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왕에게 임하여 고통을 겪게 할 때 수금을 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령의 괴로움이 그 순간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르면 이런 고통을 안 겪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편해보려고 했다가 좋아보려고 했다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그냥 고통만 자기에게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잘 되는 게 아니라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고통만 찾아오고 앞에 놓이는 것은 환란만 오게 됩니다. 사울왕 왕이었는데도 그렇다면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사울은요, 괴로울 때마다 남의 손에 의지만 했어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울왕은 괴로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을 사울왕이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찾아온 환경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사역이 온전히 시작이 되었고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은 완수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 예수님은 받으셨나요? 예수님의 생활 환경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인도에 의하여 자신의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늘 있었다는 그 자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드러낸 것을 본 사람들은 저분이야말로 선지자, 저분이야말로 우리 지도자가 세우면 좋겠다, 저분이야말로 우리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왜 그러죠? 아니 이 지금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렸으니 자기들은 이제 넉넉히 먹을 수 있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나 혼자 먹어도 배 안 부를 것 같아.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냐 그 말. 그런데 그렇게 먹이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야말로 주인을 삼고 내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 여러분 맨날 먹을 것 때문에 온갖 걱정 근심이 많죠.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나가서 애쓰게 힘들게 고생해서 농사질 필요가 없잖아. 애쓰게 산에 올라가서 거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뚝딱 하니까 5,000명이 먹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죠? 부탁을 해가지고 신주 딴지 모시듯이 모셔가지고 내가 배불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나왔다면 예배는 뒷전이고 그분 찾아갈 거야 아마. 먹을 것 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시고 세상의 왕이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계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붙들어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환경을 예수님이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사역을 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사역을 해가지고 이 사역 때문에 제자의 배신을 알고서도 그 배신을 안고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룟 유대의 배신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이 십자가를 취할 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제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 영과 함께 구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 결국 예수님은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을 마다하시고 하나님의 명대로 세상의 죄를 감당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늘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예수님의 환경은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찬양과 사랑을 받게 되는 환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환경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그 자리에 악령이 채워져 환경이 하루아침에 어렵게 바꿔지고 마른 것입니다. 환경이 바꾼 사울왕은 괴로움에 시달려 생활 자체가 참으로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 환경이 된지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고통을 치유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사울에게는 근심이요 고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환경은 마귀의 영이 접근을 했지만 마귀의 영이 예수님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환경은 고초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은 지금까지 사랑받는 고생으로 우리들 앞에 남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환경은 그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언제나 우리 가슴에 우리 내주 속에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들의 환경에서 절대로 여러분 떠나가게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오늘을 아니면 내일 아니면 반드시 주인이 오시는 그날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였던 삼손은 하나님의 명대로 포도나무의 소산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대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제약된 생활을 벗어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은요, 머리에 이 삭도 안 냈다는 건 저는 이발을 했죠, 이렇게. 근데 너무 짧게 깎아서 말이야. 추워 죽겠어. 그런데요,
이 삼손은 머리가 어떻게 길어. 왜? 하나님이 너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네가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 말씀대로 삼손은 머리를 자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그 삼손에게는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이 삼손이 괴력이 쉬운 수가 있고 적들을 그냥 다 혼자 물리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냥 여자에 빠져버리네. 여자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여자 이렇게 미쳐버리니까 빠져버려. 그리고 나서 이게 뭐야? 이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자에 빠지니까 이성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삼손이 그 여자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생 들릴라에게 푹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대로 절대로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고 결국 뭐요? 행해서도 안 되는데 이 기생 드릴라에 빠진 삼손은 그만 실수를 하게 돼요. 드릴라가 물어봐. 당신의 힘의 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다가 계속 여자가 복가되고 막 꼬시고 그냥 뻔되게 했겠죠? 그러니까 삼손이냐 여자에게냐 눈이 어두워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얘기를 하는 거지. 진실되게 나실리로 살아온 그 삶, 자기 머리를 어떻게 자르면 자기가 힘을 잃고 일반인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나는 이 기생 드릴라가 그래도 그 삼손보다 낫다고 봐요. 왜? 그 사람은 계속 거짓말인데도 계속 하잖아요. 행동. 그래서 기생 드릴라. 그러죠?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이 기생은 그것을 믿고 계속. 근데 이번에도 기생이 드릴라가 그걸 믿잖아요. 내 머리를, 이거 상상을 해도 이게, 저 같으면 이해가 가요? 저건 머리 자른다고 힘이 없어질까? 근데 기생이요? 믿음이 났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기생이 진짜 삼손의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니 기생 드릴라 저의 믿음보다도 우리가 못하면 되겠어? 우리 말하면요 그대로 행하세요. 기생 드릴라도 그냥 말을 그냥 믿고 계속 했다가 결국은 승리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근데 그 말을 듣고 저것도 거짓말이다. 이행을 안 하면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삼손 그만 놋줄에 묶여서 오게 맷돌이나 돌리는 환경으로 떨어지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삼손의 환경은 무엇으로? 사울을 한 것처럼 고통이 찾아왔고 괴로움이 찾아왔고 저에게 소망이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보를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환경은 복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환경을
폐역된 환경으로 만들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환경으로 바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따라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답만 구하는 환경을 가꾸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왕은 백성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허락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악령이 임하고 만 것입니다. 악령이 임한 사울왕은 번뇌에 시달려 환경이 고달프고 고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왕은 남의 손으로 타는 수금의 힘을 빌어서 잠깐 고통을 벗어나고 했습니다. 왜 이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의 시간도 찾아오지도 않고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의 환경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시간부터 희망이 없는 환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요,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사울왕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늘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지키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의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